역대하 33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묵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로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언제나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힘겨워하는 것일까요? 왜 인생의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바로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험 문제에도 답이 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내게 되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항상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역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란 어떤 문제였던 것일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므낫세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의 정세가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그 어떤 왕도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는데 이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므낫세를 기억하신다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욱더 악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므낫세가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 그 남유다의 모습은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넘기심으로 므낫세마저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므낫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 인생이 마감되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므낫세의 인생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므낫세였지만 그런 므낫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므낫세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에 중점을 두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아멘. 즉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일들이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역시 므낫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의 자세이죠. 그럼에도 므낫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했던 기도가 여러 글들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므낫세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기도는 답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와 연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은 모두 해결함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을 몰라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기도임을 기억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기도 안에 포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12절과 1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아멘. 여러분,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포장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말을 기도와 연관시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결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통로인 기도를 통해 문제의 모든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까? 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바로 인생의 문제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